성경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할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경제 전문 자문위원회에서요 한번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12제자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조크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배경이 약하고 교육이 빈약하고 직업 적성이 능력이 없으며 팀의 결속 능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경영 능력과 개인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12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 평가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화도 잘 내고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지도력이 자질이 결핍되어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야 하는 사람이다. 오병이의 사건 때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시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마는 도덕적 수준이 낮고 또한 이기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사기가 저하된다. 마태, 무작정 직장을 일탈하는 수배의 대상자이다. 그렇잖아요. 그냥 봐버리고. 뭐 우리가 은혜로 봐서 그러지 사실 그렇잖아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 등 나머지 제자들은 열심당원이어서 아주 급진주의자로서 혁명하는 데는 역할 수행을 감당할 줄 모르나 섬김의 공동체의 예수 제자단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나름대로 영적 교육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대강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보면 정말 인기가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저술하는 저자가 직접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강의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면 직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인데 바로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반을 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제자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으로 인한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방법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기대를 걸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배움과 깨달음 정도 가지고서는 그들의 약점과 약한 점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리고 모난 성격과 기질들이 너무 찌질찌질해서 그 배움을 가지고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들의 가진 기질, 성품, 그런 배경 위에다가 그대로 쌓아놓는 그런 제자 훈련은요, 아무런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에서 페이지 하나만 넘겨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동일 인물이면서도 삶은 전혀 달랐다. 마치 길바닥에 퍼져 있는 여러 사람이 끙끙 미려야만, 이틀 전에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막 차를 미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자동차에 휘발유를 채워 넣자 언제 그런 듯이 부릉 힘을 내고 막 사람을 태우고 나가는 어떤 그런 차처럼 다른 이에게 짐이 되고 다른 이에게 근심이 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이 힘이 되는 그러한 멋있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제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흐르는 능력이고 바로 사도행전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됐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설치해놓은 음향기기가 이 조명기기에 그냥 이렇게 전기가 확 통하게 되자 그냥 기능이 발휘되듯이 성령이 임하자 그 받은 훈련이 그제서야 어떤 빛이 나고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서, 큰 지도를 보면서 사도행전에 임하는 세 가지 파워의 그런 지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경, 하나는 복음의 확장의 지경,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파워입니다. 사도행전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가장 복음에 아쉬워하는, 잃어버리는 자녀를 놓고 애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심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그런 동업자가 됩니다. 가만두시겠어요? 서포트하고 보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백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면 그 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교육을, 성경 공부를, 교회 출석을 하는 만큼이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 신앙생활의 어떤 훈련들이 그것들에 나에게 지금 힘이 되지 못했다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가 좀 어떻게 힘을 받지 못한다는, 확 뚫리지 못한다는 어떤 삶이 그렇다는 어떤 느낌이 든다면은요,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해답의 실마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령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좋은 것이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어떤 기도에서 구하는 것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최고의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성령을 뻥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러한 어떤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동일한, 그들과 동일한 사도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뭔가 능력을 받아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요 믿고 순종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봐도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시작한, 그때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분부를 하신 그때 승천하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문도 500여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분부를 받은 자 중에서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각 지방에서 1년이면 한 번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번 예루살렘에 오면은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8일 동안 형제처럼 막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은혜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다가 8일이 지나면 더 머물기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문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45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라는 분부는요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제는 내 계획이 있으니까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흐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500명 중에 결국 보면 120명이 그 말씀을 즉각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500명에 120명이면 몇 퍼센트죠? 24%. 24%의 숫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500명 전부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가면 갈수록 포기한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120명만 남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결국은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모든 것 되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이스 차일드가요, 이제는 미국에 한번은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한 명의 회사 직원을 부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하고 물어봤더니 10일이요. 그런가? 그러면은 결정되면 내가 다시 연락하겠네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유능한 사람, 두 번째로 유능한 사람을 불렀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더니 3일이면은 준비해야겠습니다. 내가 연락하겠네 하고 보냈어요. 이제는 세 번째로,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세 번째 사람을 불렀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오케이?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가게. 여러분, 그 사람이 줄리엇 메이,
샌프란시스코에 지금도 최고의 갑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면에서 순종하면 축복이지만은 특별히 성령 충만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일을 미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새로운 날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 두 번째로 그들은요, 어쩌다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냐? 함께 모이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되 이 몸만 함께 모이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국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합심. 바로 이런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성도가 합심하는 것은요, 뭔가 성령을 잡아 끌어들이는 어떤 블랙홀과 같은 그런 인장력이 있습니다. 합심하면 성령이 그쪽으로 저리 가다 이쪽으로 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것이 합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창조의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스키웨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적용이죠, 하나님 뜻에. 나는 자신에게 유익하나 가족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향유하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서 뽑아버렸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가족에게 유익할지라도 국가와 나라에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즉시 그 유익을 유익할지라도 포기했다. 더 나갑니다. 나는 나라에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알았을 때는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벌인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를 끔찍이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면은요, 개인의 믿음도 곧 따라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소가 옆에 함께 가던 동료 낙타에게 무거운 짐을 좀 나눠 갖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낙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얘기했습니다. 자네도 머지않아 내 짐과 나를 짊어질 날이 있을 것일세.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소는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죽은 소와 소가 지고 가던 짐도 지고 가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개인적으로 성령을 사모해도 성령을 부어주시지만은 함께 합심해서 구하면은요, 일부러 표가 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깨달으라고요.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일부러 표가 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사탄, 마귀와 세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강력한 공동체 울타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약 최초의 교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출발부터 합심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시작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흥황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오늘도 이미 몸이 이렇게 와 있지만 마음까지도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남의 애스킹을 받아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개인도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동참하여 짐을 나눠주십시오. 화장실 청소하자고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종이가 날아갔어요. 다행히도. 오늘 동참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삽니다. 혼자 하면 되겠지. 공동체식은 그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으십시오. 힘을 합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 개인의 힘을 받는 역사, 그래서 가정이 힘을 받는 역사, 교회가 힘을 받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순종하여 함께 모인 그들은 어떻게 하다 파이널리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이고 그들은 꽤나 기도를 잘했구나. 나하고는 좀 이렇게 질이 다른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구나. 아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들은 올라가면은 산에 가서 아마 소나무 뿌리는 몇 개 뽑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과연 기도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배운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리고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투웨이 의사소통이고 구원받은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도 다 끝나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라도 알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채플 시간에 새로 부임되는 국어 선생님이 기도 차례가 됐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워서 기도를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걸 몰라가지고 계속 빙빙하다가 나중에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기도할 줄이나 알았죠. 여기에 모인 자들은요 아직 기도의 시작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먹는 것인지 입는 것인지 어떻게 생기는지 색깔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며 인격이었으며 그런 거 몰랐어요. 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으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기다려라. 그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세요. 받을 것 뭔지 몰라도 그냥 주세요. 그냥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쩌면은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더 간절했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단순무식하게 졸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앙 경험이 많고 신앙 경험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바를 받은 자들은 신앙이 잘 채워지고 다듬어진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냥 절박하고 그냥 간절히 필요해서 막 구하다 보니까, 그냥 절박하고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그 절박하고 간절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을 한번 다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니에게는 개치굴 하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리적을 했잖아요. 그걸 아시고 미리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딱 하나 가르쳤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입혀서 이웃에 가가지고 간절히 자꾸만 귀찮게라도 하는 그런 간절한 절박함.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정신없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남자지만 아버지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나의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한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런 간절함. 예,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기도를 유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터지는 간절함만 있으면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간절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력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예민한 사업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권력층과 교제도 나누고요. 또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의견도 바르게 표출할 수 있을 만큼만 어떤 그런 표현력도 있고요. 의견을 수렴시키는 수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법 큰 야망을 가져가지고 큰 일도 막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동기 유발을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동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 그리고 손익계산을 금방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은 기가 막히게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요, 그는 실제 돈을 만지고 있었어요. 실제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자금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깨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잘 성장시키면 최고의 영적 위치에 이룰 수 있는, 어쩐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함이 없었던 사람. 제자들 중에 그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인생의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왜 성령을 받지 못했나요? 그는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지 못해서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120명의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좀 자질이 부족했어도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보면 누구는 소나기를 맞고 누구는 소나기를 맞 수도 없으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함께 있다 보면은요, 다소 덜 간절한 사람도 성령에 흠뻑 젖어 내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합심 기도였습니다. 고상한 기도가 인생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간절함의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요,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조용한 기도도 응답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합심하는 발성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인생의 힘을 받는 지경까지 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써 이런 고민을 할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간절히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인가? 나의 의지력과 나의 성격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120명은요 얼마큼 간절하게, 얼마 동안 오래, 얼마 동안 이 그 의지력을 가지고, 아니 그런 어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까요? 한 달? 아니 얼마? 2달? 얼마 것 같아요? 석 달? 여러분, 이제 잘 셈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6월절 이튿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3일 후,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 3일 후, 그러니까 6월절 5일째 부활하시고, 5일째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죠? 5일째 부활하고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유월절로부터 며칠 후에 승천하신 거죠? 45일째. 예, 유월절부터 45일이 지났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45일. 바로 45일 그때부터 120운동가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불길같이 임했는데 오순절은 6월절부터 49일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며칠째 저녁 기도 힘쓰다가 성령 받았나요? 며칠? 4일입니다. 4일. 뭐 대단히 오래 힘쓴 건 아니에요. 4일. 적어도 4일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맘먹고 인생의 4일 동안 한번 전심으로 한번 쏟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4일 동안에 그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맘먹고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컵니다. 말세에 너희에게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는데 아마 전에보다 더 급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갈망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미래에 대한 인생의 솔루션이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성도의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인생의 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에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모이면 성령 받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바라고 구하면 더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여기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리라.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파워를 허락하시며 상황을 핸들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나이다. 나도 일어서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제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 안에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함께 그리고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